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 16절 우리 변재현 지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참 힘든 것은 남들은 다 놀러 가는데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 이런 게 힘든 게 아닙니다. 생활은 정말 어려운데 헌금하는 것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종교 생활의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려면은 무엇이 힘든가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선입견들,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사회적인 통념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이거든요. 그 가치관이 무너지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적 선입견, 종교가 만들어낸, 기독교가 만들어낸 선입견들이 있거든요. 이런 선입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 여러분들이 그런 선입견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하면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 유대교의 선입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볼 수도 없었고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유대교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진리라거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정의 내리는데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아멘이라는 것은 내 생각에 맞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동일하네요. 그럴 때 아멘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틀렸군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진리군요. 이럴 때의 아멘이에요. 이런 신앙의 삶은 정말 얼마나 힘든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그냥 기독교인이 되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정말 내가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려거든 너 자신이 부인되어져야 돼. 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선입견이나 여러 가지 삶의 선입견이 무너지지 아니하면은 결코 나를 따를 수 없다. 왜 우리가 그런 선입견을 무리고 복음 안에서 거해야 되는가 하면 그래야만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 때문이고 또 그런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어져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교회는 세상과 다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구나. 맛을 보구나. 이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믿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들 생각을 포기하고 복음과 설교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해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어져 가는 데에 사용된다면은 이대로 믿어도 좋아요. 그렇지 못하다면은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구나. 성경을 잘못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 본문도요. 너무나 간단하고 쉬워요. 뭐라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일에 구애받을 것이 없다. 이 말은 짝믿음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한편은 신앙생활하고 어느 한편은 신앙생활하지 않을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 이혼하려 하거든 이혼해 주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교회에 안 나오는 남편이나 아내가 함께 살기를 원하거든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아라. 이게 왜 성경이고 이 말씀을 따르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이 말씀을 하는 데에는요, 빙산 밑에 있는 거대한 빙산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엄청난 배경의 말씀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알지도 못하고 그저 문자주의에 빠져서 문자 그대로 나는 내 남편이 교회에 안 나오는데 그가 이혼하려고 하면 이혼해 주라고 이야기해 버리면은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또 여러분들이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형편에도 성경에 함께 살아라고 했기 때문에 산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 문자주의에 빠져서 기계적으로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을 잘 믿는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목사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으로 돌려대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사랑을 실천 안 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도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알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적용을 해버리면은 살인마 어금니 아빠 알잖아요. 응? 아내를 자살로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런 남편도 사랑해야지. 그러면 안 되지. 이래버린다고요. 600만 유태인을 학살했던 히틀러도 사랑해야죠. 어금니 아빠가 아내에게 못쓸 짓을 해도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야지. 성경이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가면은 문자는 죽이고 오직 영은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문자는 죽인다는 말이 뭐냐면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다고 해서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라고 한다고 해서 어금니 아빠가 아내에게 몹쓸 짓을 하는데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죽인다는 거예요. 문자주의라는 거예요. 영은 살린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경을 기록해 하셨던 성령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말 안 듣는다고 나가 죽으라고 이야기할 때에 나가 죽으면 문자주의예요. 부모가 너 그러면 나가 죽어 이럴 때에는 참 내가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그럴까. 내가 이제는 좀 달리 생각해야지. 살리는 일이에요. 그게 영은 살린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해석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많은 신학적 훈련, 목회적인 연륜이 있어야 제대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저 몇 마디 아는 것 가지고 성경 몇 번 읽은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머리 아프다 이 말.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안식일 날 미리삭을 따먹었어요. 그걸 보고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도모했던 거예요. 또 12장에 보면은 해당에 손 마른 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병 손 마른 자를 고쳐주니까 안식일을 어겼다고 유대교 종교적인 율법에 어긋난 짓을 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교예요. 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거룩히 지키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적용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던 영은 뭔가, 성령의 의도는 뭔가, 이거 아셔야 돼요. 이런 걸 모르고 유대교는 롯데타워가 118층인데 주일날 버튼을 눌리는 것을 일이라고 해가지고 버튼 안 눌리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 사회를 마비시키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젖 먹는 아이에게 우유를 준비 못했을 때에 안식일 날 사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가서 마트에 가서 분유를 사지 않는 것, 아이 죽이는 거예요. 그게 문자주의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했고 마태가 왜 그 예수님의 수많은 하늘을 두루마리 사라 바다를 먹물 삼아서 다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예수님의 여러 말씀과 사역 중에 딱 기록을 했는가? 그런 게 신학적 훈련 속에서 해석이, 그런 걸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고쳐주듯이 오늘도 예수 믿는 것을 병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인 줄 안다고. 그 말씀의 의도는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가 하면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깨어진 안식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회복했는가? 유대교는, 죽은 종교는 안식일날 미리삭을 따먹고 배 고픈 것을 해결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라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게 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 왜 안식이 깨어지는가 하면 인간이 피조물이에요.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모든 진리의 잣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소득을 얻고, 여러분들이 또 다음 주일도 하겠지만 자영업을 하든지 아니면 직장을 다니든지 아니면은 전문적인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일들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 주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그 일의 대가로 얻은 소득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범죄한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 하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 일을 절대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는 주일날 일하는가 주일날 예배에 오는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해버리면 기독교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는가? 이 사람이 일을 하는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절대시하는 거예요. 그걸 절대시하면은 하나님이 없으면은 사람은요 죽도록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 일을 해서 얻은 소득 돈을 절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못 쓰고 발발거려요. 돈을 많이 모아놓은 것이 지혜롭고 잘 사는 거라 생각해요.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깨어진 안식의 상태라고요. 이런 걸 못 보고 그냥 주일날 일 안 하는 것이 주일 성수라 생각한다. 그러면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께서 나다 하나님이다 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우리 타락한 인간은 일을 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데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날이 주일 성수예요. 일을 쉰다는 것은 일을 그저 그만둔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을 하지만은 이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일을 절대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는 또 듣고 해야 돼요. 그래도 자기 생각 안 끊는데 뭐.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안식일 성수는 뭐냐?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행한가? 일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휴가도 일하는데 에너지 얻으려고 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가 아니라 더 스트레스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쉬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일을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왜 일을 하는데? 누리려고요. 내가 왜 돈 버는데? 누리려고요. 수고의 분복을.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에도 말한다. 네 수고의 분복을 누릴 줄 알아라. 하나님이 주신 분량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 그게 안식일 법이에요. 주일날 문 닫고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에게 잘 보였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이거는 일을 절대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수고한 거 써도 못하고 모아놓고 죽는단 말이에요. 인생이. 이번 주에도 제가 좀 드라이브도 하고 답답해 갔는데 어떤 한 분이 아는 사람이 그래요. 제주도 그 땅 내 살아 할 때에 그때 땅 사놨으면은 참 끝날 낀데 이러더라고. 저도 부산 강안리 호메로스 호텔 남양 음악자리 14만 원에 샀어요. 평당. 지금 1억이 넘어요. 그거 다 팔아 있는 줄 알고 눈이 둥그레지더라만.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보고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당신이 좋은 게 아니고 애들이 좋네. 자기는 그거 가지고 있어도 못 써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애들 팔아가지고 마음껏 쓰는데 그거 애들 쓴다고 해서 애들이 행복한가? 애들 인생 망칠 수도 있어요. 생각을 달리 해.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 돈은 왜 버는 거? 쓰기 위해서 벌어요. 모으기 위해서 버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안식일법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속에 다 있어요. 이미 아직 사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걸 모르고 이 문자에 짝 믿음 가정에 예수 안 믿는 남편이 갈라설라 하거든 이혼해라는 말 정도로 생각해 버리니까 문자주의죠. 기계적인 적용이죠. 우리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다니면서 주일날 딱 일어날 때 내가 참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내 머리털까지 되시고 새신바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몰랐더라면 오늘도 죽도록 일하다가 죽을 낀데, 그 하나님 몰랐다면 맨날 그 땅 안 산 거 후회하며 살 낀데, 그 하나님을 몰랐다면 맨날 통장의 액수만 바라보면서 혼자 즐거워하며 살 텐데,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쉴 수 있구나. 오늘도 그 하나님의 품에 가서 내가 쉬어야지. 한 주간 고생한 나에게 보너스 줘야지. 이러고 주일을 맞이하고 교회에 와보세요. 이 자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리인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 찬양하는 데에 참여해 보세요. 한 주간의 삶이 고통의 삶이 아니라 행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카이로스
이미와 아직 쌓여있는 하나님의 나라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절대적인 빈곤일 때는 저축하는 것이 미덕이에요. 3만 불 소득되면 소비가 미덕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도 저축왕상을 주고 있으니까 역사적인 통찰력 있는 목사 눈에는 한심한 거예요. 미국 가서 제대로 배워와야지요. 미국에서 버린 쓰레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머리 담아 와가지고 이 나라에 뭐 장관 되고 뭐 되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동부 여행을 하는데 장로님 가정에서 잤어요. 그 장로님이 방이 12개더라고. 가족은 별로 없는데 마트를 해요. 하루에 뭐 10,000불 정도 오르는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이렇게 큰 집이 뭐 필요해 이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 미국은요, 내가 많이 벌어가 안 써버리면 세금 다 내버리는 거예요.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데 이러니까 미국은 세금 많이 내면은 나중에 연금도 많고 큰 집도 준대요. 이런 거 배워와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세금을 많이 내는, 세금을 아깝지 않는, 세금 내는 게 아깝지 않고 나에게 결국 돌아오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나라를 만들라 해야 돼요. 그게 안식일법이에요. 그게 청교도 정신 교회에서 나간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을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헌금이 아깝지 않는 교회 되게 해야 돼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을 주신 영이 살리는 일들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10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은 부모와 형제들 나누고 함께 쓰고 10의 1은 친구들과 어려운 사람들 나누어도 내가 살아가는 데에 지장이 없는 그런 삶을 위해서 애들 키워야 되고 공부시키고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헌금만 많이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요. 왜? 하나님 복 더 준다고. 그건 죽은 종교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뭐라는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만 보이지 부모는 안 보이나. 잘못된 종교인 목사가 가르친 거예요. 그게 고르반이에요. 유대교예요. 한국의 기독교가 그런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한 만큼 부모에게도 할 줄 알고 형제에게도 할 줄 알고 친구들과 나누어 쓸 줄도 알고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어 쓸 줄도 알고, 이게 안식일 법에 있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속에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저축상 주면 안 돼요. 소비상 줘야 돼요. 지금 아이들 키우면서 설날 용돈 줘가지고 저금통 땡그랑 넣으면 야 이놈아 그러면 안 돼. 그 돈 가지고 얼마는 저축을 하고 얼마는 너를 위해 쓰고 얼마는 엄마와 형제를 위해 쓰고 얼마는 친구하고 쓸까 계획을 세워, 소비의 계획을.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께 바치면 복 받는다고 해버리니까 돈과 일을 더 절대시하는 기독교인이 아니냐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 문자주의가 아니에요. 문자는 죽이고 영은 살린다는 말은 성령은 살아난다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문자를 기록해 한 하나님의 의도, 성령의 의도를 알 때에 그 규정이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생명을 더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말씀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너희를 화평 중에서가 아니라 너희를 화평 속으로 부르셨느니라 이 말인데요. 배경을 이야기하면 자꾸 길어지니까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해석이 두 가지, 신학자들에게 팽팽하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화평 속으로 불렀다는 말은 예수를 안 믿는 남편이 예수를 믿는 아내에게 주일날 예배 가고 그 다음에 헌금하고 교회 일한다고 해서 집안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계속 분란이 일어나. 그럴 때에 결혼의 원칙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거든요. 이 결혼의 원칙을 깨뜨려서라도 화평을 누리라, 이런 의미다. 문법적으로 그런 의미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혼하려고 하든 이혼을 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해석은 12절에 있는 말씀과 이 말씀을 연관해서 하면은, 예수 안 믿는 남편이 계속 살기를 원하거든 계속 살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를 안 믿는 남편이 그렇게 핍박을 해도 그런 불신자와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니하고 너에게 원수된 자도 평화를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말이고요. 또 앞에 그 말은 그런 사람들하고 평화를 감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야. 응? 차라리 평화를 위해서 모른 척하고 헤어져. 이 두 개가 어느 게 진리냐고 신학자들은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는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은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해석을 가능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겠어요? 몰라서 애매하게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 이게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원리주의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금니 아빠 같은 남편 뒀어요. 이런 사람하고 또 평화하고 살아야 되느냐? 자기가 어금니 아빠하고 안 산다고 해서 성경 말씀 원수 사랑하라고 했지 않느냐고 갖다 붙이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또 교회에 맨날 헌금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런다고 해서 불신 남편이 당신은 예수밖에 모르고 뭐 목사님하고 연애하냐? 이런 소리 할 때에 그런 사람 남편하고도 함께 살면서 평화롭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성경은 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원리로 이루셨지만은 실제는 재림 이후에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작년에 제가 중직자 세미나 할 때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성이다. 핵일성은 사탄의 나라예요.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한번 결심하면 다 따라가. 그게 교회입니까? 군대지. 그게 목사입니까? CEO죠. 군대는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순간 빠따예요. 요즘 그런 것도 CEO의 말에 불복종하는 순간 불이익을 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CEO가 되고 군대 상관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이 자식아,
이래서 있어야 되고 저 자식은 저래서 있어야 되고. 지난주 이야기했죠. 가인은 갑에 있을 때만이 측은지심을 가져요. 부모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CEO의 마음으로 목회 안 해요. 군대의 상관의 마음으로 목회 안 해요.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도 귀하고 자리만 지킨 사람도 귀하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도. 여러분들도 목사를 부모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이게 피차예요. 이 말씀 속에 이런 거대함이 있다는 거, 있는 거예요. 화평 속으로 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혼을 해서라도 화평을 누리라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은 그런 사람과도 화평을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안 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해석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싸움을 빡질하게 하는가? 그거는 신학자들과 같이 진리 논쟁은 신학자들에게 맡겨놓으세요. 교회의 진리 논쟁은 하나님께 맡겨놓으세요. 목회적인 마인드, 부모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변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 박정희 때에 어제도 뭐 보니까 잠이 안 와서 TV 잠깐 보니까 뭐 그런 게 나오더라. 어제가 새벽이고 나왔어요. 오늘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설교도 준비하고 이러다가 펴보니까 인혁당 사건 가지고 나오더라고. 박정희가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얼마나 죽였는가 이런 거.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살인마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박정희가 오늘 우리 일에 번영을 이루었다고. 그 논쟁 지금 옳고 그렇고 하면 뭐해요? 하나님이 그때는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나라의 번영을 이루셨구나. 이제 번영된 우리는 박정희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죠. 오늘 잘 살게 되었다고 박정희가 그렇게 열심히 한 걸 부정해서도 안 되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일어난 부작용을 가지고 나쁘다 해서도 안 되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럼 그때는 그랬는데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다 잘 살려고 최저임금 올려줘야죠. 그 최저임금 올려줄 때에도 제가 이야기하죠. 왜 자영업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리느냐고. 서빙을 받은 소비자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 성경이에요, 오늘은. 그러면은 여러분 최저임금 많은데도 거기에서 부가세 포함하듯이 서빙료 부과하면은요, 편의점 알바해도 살기가 걱정이 없는 나라가 된다고. 누가 그럴 수 있는가? 부모의 마음과 다양성이지요. 화평 속으로를 하나님은 이혼을 해서라도 화평하라든지, 아니면 그런 자들과도 화평하라든지, 진리 논쟁에서 그것을 판가름 나지 않게 하는 것은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단다. 너는 어금니 같은 남편을 두지 않았다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로 갖다 붙이면 안 돼, 이런 말이에요. 어릴수록 한 가지 생각만 해요. 지난주일도 설교를 마치니까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목사님 나보고 한 말씀 같습니다. 이번 명절에 제가 언니를 가인의 마음으로 봤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안 봤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는 그 깨달음이지만은
그게 또 족쇄가 돼가지고 언니는 계속 갑질해다고 이러는데 나는 맨날 부모의 마음으로 사람 죽이는 거지 그거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깨달음은 그때에 그 상황에서 받아들이세요. 이걸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적용해버리면은 그 말씀이 또 나를 죽인다고. 지금 이 다양성이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왜 힘든가? 다양성을 인정 안 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어떻게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 말이 뭐냐면은 참고 살다 보면 그 남편도 언젠가는 너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아내도 예수 믿게 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서 교회에 앉혀놔놓으면 성령께서 그를 예수 믿게 할 거야.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가 나중에 예수님 믿지 않았나? 종교인 부흥사가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헌금도 세전 11조를 내야 되느냐 세후 11조를 내야 되느냐 이건 죽은 종교가 하는 논쟁이에요. 여러분들의 헌금이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는가 인색하고 억지로 하는가. 한 달에 1억씩 11조를 해도 인색하고 억지로 하는 것은 헌금 하나님이 받는 거룩한 예물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공양할 걸 가지고 하나님 헌금 안 하면은 내가 어려워질까 봐 두 눈 딱 감고 부모는 지금 굶어 죽을 지경인데 11조 하는 것은 헌금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 속에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준 것은 뭐냐면은 신앙의 하나님의 나라는 자율성이에요. 타율이 아니라니까요. CEO는 불이익을 줘서라도 하게 해요. 군대는 불이익을 줘서라도 하게 해요. 부모는 언젠가는 하겠지. 기다려줘요. 어릴 때 자식을 둔 젊은 부모들은 지금 요거 버릇 안 고치면은 큰일 날 것 같아서 애를 닥달해요. 다 키워본 할머니는 놔둬라. 내가 키워본 애들이 크면서 12번 더 변하더라. 알아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냥 유기하고 내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우리나라 세금은 누가 그러대요? 무덤에 들어가야지 탈세의 문제는 해결이 된대. 법정 시효가 없대. 그건 나라지요. 헌금을 그래 해서 되겠어요. 나라가 그래서 끝까지 세금을 추징해서 거두는 것이 좋은 나라인가? 미국에서 쓰레기만 수입해온 자들의 생각이에요. 미국의 청교도 정신에 세워진 하나님의 복음을 수입해와서 그걸 보면은 그래 국민이 세금을 내면은 세금이 아깝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내 만큼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생각에 국가 경영을 해야지. 그게 자원하고 기쁨 속에 있는 거예요.
헌금 안 하면 여러분들 사업 하나님이 진노하면 끝나. CEO가 그렇죠. 내가 교회에 헌금한 것이 나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복된 거야. 이런 교회를 통해서 교인들이 헌금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는 거죠. 이게 자율성이에요. 헌금 안 하면 혼난다고 하는 것은 금방 여러분들에게 사고의 세팅만 시키면 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저도 젊은 시절에는 아이들을 CEO가 돼가지고 닥달을 할 때 제 어머니가 옆에서 하시는 말씀이 놔둬라. 니도 그랬다. 크다 보면은 12번도 더 변한다. 12번도 더 변해가 죽어도 목사 안 된다. 내가 목사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함을 믿어야 돼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이요, 이 짧은 두 절을 가장 불신 남편이 이혼하려거든 이혼해주라, 같이 살려거든 같이 살아라, 이 정도의 피상적인 말씀, 그걸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적용을 해버리니까 종교 원리주의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 말씀을 하게 되는 배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주 마음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다 똑같지 않아. 부모 눈에는 이 자식은 이래서 좋고 저 자식은 저래서 좋고, 부모 눈에는 이 자식이 사람이 되도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었죠? 어릴 때에 애들이 가서 넘어지면은 쫓아서 아이고 우리 새끼, 애 죽이는 줄 모르고 그게 사랑인 줄 알아. 서양의 부모들은 뭐라 그래요? 네가 한번 일어나봐. 안아주고 얼려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지만은 네가 스스로 일어나봐.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부 내가 볼 때는 CEO의 사랑과 군대 지휘관의 사랑 정도로 다 만들어놨고, 그게 사랑이고 잘하는 거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이 드는 신앙생활 하는지 모른다고.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 이 자유를 주시고 이 기쁨을 주신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속에 주님의 마음이 점점 커져가서 내 생각대로 모든 걸 조종하고 하려 하지 말고요,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믿어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제는 시기에서 일하기 때문에 일이 힘들지 않고 돈 벌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심으로 말미암아 휴가가 휴가 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삶,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진 율법주의의 삶을 살지 말고요, 많이 못 얻는 게 미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잘 더불어 사용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성결, 대한민국은 소비를 하고 나면은 보장이 안 되는 이 나라가 이런 설교 때문에 점점 경제 성장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소비의 미덕으로 살아도 노후를 걱정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고, 그 샘플이 교회가 돼야 돼요. 헌금이 아깝지 않는 교회 돼야 돼요. 왜 안 되는가? 우리 교회에 아직 어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몫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기다려요. 내 다음 대에 목사 때나 하겠지. 탓하지도 말고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탈세는 무덤에 들어가야 끝난다고 합니다. 교회의 헌금을 그러한 강요로 헌금하게 하는 종교가 되지 아니하고 나라의 경영이 잘 되어서 세금을 하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안식일의 계명이요 주님의 마음인 듯이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교회의 경영이 오늘 중직자 세미나에서 이 고민이 있는 세미나가 되게 하시고 미국의 쓰레기를 수입해온 이 나라가 미국의 참된 복음의 가치가 뭔지를 교회가 보여줄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목사님들이 복음 위에 서게 하시고 진리의 논쟁이 아니라 이 시대에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성결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적용해서 깨어진 안식에 허덕이는 주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된 안식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이 헌금의 제도와 헌금의 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세상을 마음에 다 채워도 채울 수 없는 큰 마음의 공간에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참된 만족을 누리도록 십자가에서 우리를 존재하게 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창조자이기에 억지로 인색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도록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오늘도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재림에 실제될 것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성결한 마음으로 같이 판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도록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세상에 나가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다양한 경우 스스로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의 눈으로 창조주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성결의 마음으로 같이 판단하며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깨어진 안식의 세상에 회복된 안식이 무엇인가 샘플로 삼기 위하여 선물로 주신 교회 위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계실지어다.